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구 전원교회는 마치 축제 날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은 교회에 손님으로 오셔도 가족 같고 내가 다른 교회 손님으로 가도 가족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관계와 만남이 하늘까지 이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백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비가 철저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섬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도록 선고받은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죄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동료 죄수를 때려 죽입니다. 살인을 한 이 죄수는 다시 본토로 보내져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범행을 진술했는데 매우 솔직하고 냉담했습니다. 살인에 대한 후회도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원한도 전혀 없었습니다. 당황한 판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왜 죽인 거예요? 동기가 무엇이요? 그는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섬 생활에 이골이 나서 계속 살아있을 이유를 전혀 못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건 다 줬어.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는다면 말이 되겠지만 왜 하필 살인이? 그랬더니 죄수가 답했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자살하면 바로 지옥행입니다. 하지만 살인하면 다시 시드니로 나와서 처형되기 전에 신부한테 고행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실 겁니다.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일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짓고 자백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자 하십니까? 나의 죄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들은 뒤로한 채 진정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그 자체의 슬픔을 느끼지도 못한 채 용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자백에는 과연 무엇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는 것은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내 죄를 상대방에게 드러낸다면 사람들이 경계하며 멀리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를 드러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죄를 감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이란 외부의 힘과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자백을 이끌어 내십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들의 자백을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제들이 스스로 죄를 자백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결코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여 그들은 겸손히 저희 죄를 자복하고 용서해 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근심과 후회로 고통당하였으나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기뻐하였다. 이렇듯 관계의 회복은 죄의 자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이 어린 자녀들의 잘못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종종 뭐라고 묻습니까? 너 무엇을 잘못했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의 잘못된 점을 고쳐서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지도자였던 바로가 자백하기를 또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장을 통해서 그의 자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백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형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자백과 약속은 그의 정신이나 마음에 어떤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공포와 고민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과 정신으로 나의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까? 허물어져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그저 죄로 인한 결과가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백의 동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 다윗은 중대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 보기에는 훨씬 덜 악한 죄처럼 보이는 사울은 거절하시고 매우 큰 죄를 범한 다윗은 아끼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죄를 자백한 반면에 사울은 책망을 멸시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는 책망을 받았을 때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변명했고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 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분명 큰 죄를 범하였지만 그 이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숨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시편 51편이 그 증거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모두 내놓았고
정결한 삶을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말할 것 없이 죄를 안 지을 수만 있다면 안 짓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죄를 짓고 합리화하는지, 죄를 짓고 숨는지, 죄를 짓고 남 탓을 하는지, 아니면 무너진 내 모습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 우리는 이 시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죄를 지었어도 발뺌부터 하는 세상입니다. 안 들키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기를 바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중독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약, 알코올, 성, 도박, 스마트폰. 많은 중독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인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중독되면 내가 죄인임에도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 세상이 죄의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자꾸만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치유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이 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죄를 인정했지만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겠습니까? 우측에 있는 잠언 28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죄로 무뎌진 우리의 영적 상태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조차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자백에는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까? 앞서 읽었던 요한일서 1장 10절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답을 즉시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백에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자백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른 설명 하나 없이 화목 제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친히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에게 죄가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 없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타인의 죄를 뒤집어 쓴 경험이 있으십니까?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이라 지목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억울한 상황을 겪었다면 과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몸부림치기보다는 나를 죄인으로 지목한 그 사람을 처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오명을 벗지 않으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타인의 죄를 대신 져줄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신 져주려고 하지도 않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저 너의 죄만이라도 자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대신 져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심을 깨닫게 될 때, 그는 겸손과 뉘우침으로 구주께 나아 그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된다.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깨닫고 감명을 받는다. 평화와 기쁨과 순결한 영생의 축복을 너무도 크게 느끼기 때문에 깊은 깨달음엔 전적인 순종이 따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백 속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진정한 회개와 겸비의 신뢰는 죄에 대한 핑계나 자기 변화가 섞이지 않은 자복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는 자기 죄를 아주 흉악한 그대로 진술하고 자기 죄가를 경감시키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하여 핑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잘못했다면 내 잘못만 가지고 경감 없이 사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잘못을 변호하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도 잘못했잖아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잘못의 크기를 줄이려고 합니다. 내 잘못을 줄이고 상대방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내가 상대방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과에 변명을 끼워 넣는 순간 그 사과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계산하는 순간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위대한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니라. 바울은 자신의 죄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자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꽤 수준 높은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자백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이 아니셨음에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해되십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커 이해 다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랑 경험했습니다. 겸손히 나의 죄를 자백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속히 회복되고 내 이웃과 가족과 형제의 관계가 회복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죄 용서 받았음에도 타인의 잘못은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은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면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미움은 단순히 윤리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이미 경험했으니 오늘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다시 흘러 들어와서 용서받는 자의 기쁨과 용서하는 자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